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3월 1일, 이제 2026년 3월 달 첫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초청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밥 한 끼 사기도 좀 힘든데,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 많잖아요. 내가 밥 한 끼 살려면 또 물질도 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제일로 정말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건 예배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는 가장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우리가 선의이고, 그리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와서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믿든 안 믿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주님 만나고, 또 그리고 그들과 같이 귀한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는 거, 이거는 내가 많은 사람들 신세를 지고 살아가면서 또 많이 도움을 받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선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했는데, 다 또 서로 또 약속이 안 돼서 혹은 또 그런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나오지 못한 분도 있어야 생각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게 해라. 그때 사람들이 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제가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장가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이 바쁩니다.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치, 이유가 있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냐면,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픈 사람, 저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 전부 데려다가 여기 채워라. 그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와야 살기 때문에, 여기 와야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받지 못한 기쁨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셨고,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초청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교회 나갔더니 전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리고 주님이 초청이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를 주님 그토록 기다리셨다. 그래서 제가 중3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주님이 나를 기다렸다라는 그 말에 제가 완전히 꽂혔어요. 아, 그렇구나.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의 초청이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셨구나. 제가 그게 너무너무 내가 감사해서,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그 친구들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면 나와 같이 감동을 받고 또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할 텐데, 그 시골에서 그 가난한 집에 그런 내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쟤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간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절대로 혼자 교회 안 갔습니다.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는 후배들, 선배들, 친구들, 제가요, 한 해만 제가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약 40명 전도했어요. 40명. 그리고 전도라는 게 뭐냐, 교회 나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요, 이제 충남상고라고 대전에 있는, 이제 우리 고목사님은 이제 대전고등학교라고 좋은 아주 애들이 가는 그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충남상고라고 굉장히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를 나왔어요. 후기 상업고등학교. 애들이 보니까 꿈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데리고 갈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려고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친구들 향해서 쟤들이 주님 앞에 가면 목적을 찾는데 환경이 아니다. 목적이 있으면 꿈이 생기면 저들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아무리 그 집이 부자고 잘 살아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린 곳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저를 오늘 목사로 세운 것 같아. 네가 사람들을 자꾸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응? 저 하나 오기도 힘든데 믿지 않는 집에서 나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크면서 맨날 집에는 일해야 되고 콩밥 매야 되고 걸음 실어 날려야 되고 밭 갈아야 되고 그런 집에서 크면서 제가 나 자신 교회 나오기도 힘들 텐데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런 날을 정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여튼 안 오신 분들은 또 언젠가 때가 되면 올 줄 믿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지금 한 3가족 초청했는데 안 와서 내 마음이 좀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좀 섭섭하고 막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신다고 하고 했는데 안 왔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때가 되면 또 주님께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엄청 중요한 주제예요. 그죠?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가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혼인잔치집을 온전한 혼인잔치집으로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7가지 이적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이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혼인잔치집이에요. 혼인잔치집. 따라 혼인잔치집. 쉽게 말하면 혼인자 빼더라도 결혼 잔치처럼 잔치가 열린 곳이 교회예요. 잔치집이에요. 교회는 잔치가 열리는 곳이에요. 어떤 잔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아멘. 우리는 그의 신부가 돼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듯이 얼마나 신랑이 신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신부 대신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응? 또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랑을 만났으니 신부된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아멘. 이런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축제예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변화가 있는 곳이에요. 변화. 그 변화는 겉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그 변화 속에서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축제에 가면 떨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축제 가면 떨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떡이 떨어져요. 떡.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술, 뭐 이런 거 안 떨어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는요, 떡, 뭐죠? 말씀, 할렐루야. 음악, 찬양. 지금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지만 사실 좀 이렇게 어른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찬양 또 준비하면서 좀 딱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에 부족해도 그 찬양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술이 뭡니까? 술?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역사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마음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제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축제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제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못 두고 축제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오늘 교회에 대한 축제 얘기하냐면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인데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에요. 교회는 축제라고 그랬죠?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기쁨이에요. 기쁨, joy,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크게 성공해서 명예로, 혹은 내가 물질을 좀 많이 모아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권력을 얻고 내가 많은 걸 갖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는 뜻이 기도도 뜻이고 감사도 뜻인데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always joy,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뻐하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의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이 우리가 기쁨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은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은혜라는 말하고 기쁘란 말이 이 카라라는 헬라어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가 베풀어준 것을 위해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도 공짜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공짜요. 여러분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코로 마시는 이 공기도 다 공짜예요. 이를 공짜를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늘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바로 은혜 받은 증거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려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이 여러분 슬퍼합니까? 잔치집에 서로 싸웁니까? 잔치집은 기뻐하는 곳이에요. 비록 바깥에 싸우다가도 잔치집에 들어오면 그 순간 발을 디디면서부터는 완전히 기쁨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인상 쓰고 있고 잔치집에 가서 싸우고 있고 그 사람은 잔치집에 잘못 온 거예요. 온 목적이 틀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기뻐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이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여러 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도 바울 특별히 감옥에서 쓴 게 있어요. 감옥.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4권의 글을 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고 그래서 감옥에 쓴 편지, 그 옥중서신이에요. 그 감옥에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읽은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 뭐 누가 줘라도 괜찮아. 온 것만 해도 감사 할렐루야.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빌딩이 좀 당첨되거나 아니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목적을 이뤘을 때 그때 난 기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커피숍에 있는 것도 감옥에 있다니 감옥에? 그냥 감옥도 지금가 되는 감옥이 아니라 저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런 감옥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차갑고 깜깜하고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자기에게 내가 감옥에 갔지만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 격려하고 자기를 위해 후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의 주제가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그러면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갈 일도 생기는 것처럼 고난이 있고 어렵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고요? 아이노. 근데 인생이 그게 됩니까? 다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상대방들은 나한테 거칠게 대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도 아니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수 있죠?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과 나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또 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요소 나를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요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이 감옥 바깥에 있어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더더욱 기뻐해라. 바울이 기뻐하라고 교회 바깥에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자기가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든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으면서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울이 가졌던 그런 기쁨의 신앙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어렵죠?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정신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정치적 요리가 있겠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 어쨌든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폭격을 때려서 이란의 사람들을 막 죽음으로 하고 미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볼 때 내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막연히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100배나 어려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다. 무엇으로? 10절과 11절.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첫 번째로 바울이 옥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절대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따라 부활 신앙.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여러분 신앙의 핵심 요소가 부활입니다. 부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질문을 성경에서 해석을 찾아라. 부활 신앙이 뭔가를 그냥 어떤 서적에서 읽지 말고 저 부활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라.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게 바로 우리 김 목사님 나온 성도신학교도 그렇게 배웠죠. 그죠? 어이구. 고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 부활이 뭐죠?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를 오늘 빌립보서 10절에 우리 주은이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씀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저 부활 신앙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 신앙이 뭐냐? 아시겠잖아요. 그죠? 자, 말씀을 갑니다. 고린도전서를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20절로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 다 있어까지 읽었어요? 오케이. 다시 앞으로 띄워주세요. 말씀 20절. 자,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부활 신앙을 자기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게 바로 내가 가진 부활 신앙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했던 이 부활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고, 저게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말하는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정하신 거, 규율을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관계를 깼던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왔냐? 사망이 왔다는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다 사망과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부활은 한 사람이 뭐라 말하면 사망이 온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온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한 사람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사망의 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그 한 사람 누구죠? 똑똑해. 예수님 말하는 거, 예수님. 아멘?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 나오잖아. 그잖아. 아까 그 한 사람이 아담이잖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그렇게 속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마지막은 생명이요, 일어남이요, 그리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환경에서, 여건에서 우리를 여러분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들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잘못 얘기하면 영주주의가 될 수 있는데 영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를 부활케 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되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아멘.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있었지만 저 부활의 저 신앙으로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런 신앙에 아주 중요한 뼈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확신을 가져야 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실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적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확신해야 돼. 아멘. 아무리 트럼프가, 아무리 어느 누가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깐 한 시대의 역할 뿐인 거야. 거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라. 아멘. 믿으세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그거는 내가 하는 확신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잖아. 그렇게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이거 그만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일생을 야곱처럼 꾀돌이로 산 사람도 야복강 나루에서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는 내 가정이 살 수 없구나, 이래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래서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불을 기도하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 핏방울에 부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는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주여 삼창 쉽습니까? 주여 삼창 쉽지 않아요.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를 불러야지. 다른 것만 부르는 거예요. 가서 노래방에 가서 어디로 갈 거나 뭐 이러면서 맨날 노래나 했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안에 그를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는 영, 죽을 몸도 살리는 신앙,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부활 신앙. 초대교회 교인들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메시지가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그런 메시지 안 했어요. 딱 세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리딘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너의 허물과 너의 죄를 가지고 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목에서 박아버렸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예수 부활하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활신앙 여러분 설명합니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복받아요? 어떻게 하면 복받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요? 신앙생활도 다 이기적이야. 문제가 생기면 그냥 와서 여러분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 아멘. 이런 메시지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전하는 거야. 빌립보에 마음껏 페어팩스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친구들에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너 그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난 죽은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 안에 예수 영이 있어야 돼. 아멘. 그것이 바로 바울이 부활신앙, 부활의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 부활 아닙니까? 아멘. 이거 가지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냔 말이에요. 누가 옷도 좀 넣어주고, 누가 밥도 좀 넣어주고, 누가 좀 이렇게 잘 도와줘서 그래 기뻐. 감옥 생활도 할만하네. 그게 아니잖아요. 어? 두 번째는 뭐였는가? 12절 1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묶였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영적인 것에 의해서 그는 갇혔습니다. 그는 결박당했습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갇혔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갇혔기 때문에 내 사역이 중단됐다? 그러면 아마 바울이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면, 나 때문에 교회가 끊어지면, 나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사역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보석금을 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나가야지만이 내가 하는 사역이 계속 연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 아멘. 믿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내가 다 완성을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앞에 있는 건 뭐죠? 예수님. 앞에서 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미국에 와서 18년째인데 저는 미국에 올 때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친척도 없고 나보다 먼저 미국 온 사람, 우리 집안에서 미국 온 건 내가 처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플로리다에서 버지니아에서 또 여기 새누리교 오기까지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앞서서 나의 사역의 앞길에 하나하나만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진행, 내 형편과는 관계없이. 아멘? 믿습니까? 기독교 역사관은요, 기독교 역사관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갖게 된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때에 맞게끔 역사하시는가. 때로는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하고 실망시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또 그런 것에 묶여서 내가 나는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허물했는데, 그렇게 머무리하지 아니하시고 늘 앞서서 한 발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앞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중단 없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게 뭐냐면요, 과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 보면요, 과거 때문에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해. 과거가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실수도 과거 있어요. 사탄은 늘 과거를 지적합니다. 야, 너 했잖아. 너 회개했어? 너 회개하고 또 하잖아, 그 짓. 어? 너 정말로 너 그래? 야, 너 뻔뻔하다 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늘 새 것으로 봐요. 아멘. 헛 것으로 안 봐. 전과자로 안 본단 말이에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같이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순수성과 무한한 의미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아기로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패한 과거지만 어떤 또 너무 성공한 과거, 과거에 너무 잘 나갔어. 그것 때문에 또 뭐 옛날 내가 잘 나갔는데,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맨날 과거만 생각해. 다 지나간 거야. Passed away. Behold, new has come.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건 뭐냐면, 나를 붙들고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 아멘? 믿습니까? 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하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할 몫을 하나 진행하고 계신 거야. 큰 교회만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작은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기 귀한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새로운 역사를 확신하는 거야. 과거는 지나갔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건 바로 뭐냐면 14절이에요. 그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냥 성경에서 그대로 해석해야 돼. 표대가 뭡니까? 내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목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저 표대는 뭡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부족해도요, 내 마음에 그 현실 속에서 매몰되지 않는 뜨거운 비전이 내 안에 있잖아요. 비전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뻐합니다. 꿈이 있냔 말이에요. 꿈. 그것도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꿈.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맡기셨어. 할렐루야. 게임 끝난 거지. 그냥 자기가 책 읽다가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비전만 생겨도 여러분 훌륭해지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부르시고 내게 비전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비전만 주고 떼겠겠어요?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얼마나 역사하셨겠어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뭘까요?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5절 17절까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을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람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표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뭐냔 말이에요. 거기 들어봐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을 원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가 가진 꿈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나가서 로마의 큰 거리를 걸어 다니고 로마에다가 좀 건물 하나 사고 로마에다가 학교 하나 내고 로마에다가 내가 빵집을 하나 내서 그 모든 정보가 다 통하는 로마에서 한번 좀 편하게 살아봐. 이게 아니라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AD 60년에서 63년 정도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구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 전하겠다. 왜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따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어떤 능력? 세 가지. 복음에 어떤 능력 세 가지가 있느냐? 첫째는 구원하시는 능력.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능력이 있고, 두 번째, 치료의 능력. 그의 마음도 치료하고, 그의 질병도 치료하고, 여러분, 아버지를 힐링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힐링의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변화시키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그래서 희망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도 바꾸지만 나라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역사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 바뀌어요. 이 대한민국, 미국 바뀝니다. 복음의 능력에 바뀐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던 거예요. 이게 다 비전이 있다는 비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몸도 약해요. 여러 가지 또 사람들한테 비난도 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삶을 절대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Why? 나는 복음이 있어. 이 복음 가지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믿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로마의 복음을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버지니아에 할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에 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아멘.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면 기쁜 거야. 다른 데서는 이런 비전이 없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면 이 비전이 막 생기는 거야. 이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야.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 주었던 비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비전, 그 모세에게 주었던 비전, 여러분 뭡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오늘 초청주를 왜 해요? 이게 아버지의 비전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려고. 여기 목사님들 여러분 와 계시거든요. 저 목사님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냐 몰라. 근데 이분들을 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지탱하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게 아멘. 그것 좀 하는 거죠. 내 캐리어 쌓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계속해서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다. 내가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남편이 5명이나 된 수화성 여인에게 네가 마시는 물은 항상 목마르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 복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달려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비전과 아버지가 주신 부름과 사명을 향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가슴 터지게 기뻐하고 가슴 터지게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